우리는 어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오래된 쓴뿌리가 잘 안 뽑히고 귀신이 안 떠나가는 이유들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그 잘 안 떠나는 귀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입니다. 공격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에게는요 피와 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함께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예수의 피가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리에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드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는 거절, 거부의 영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이라 그랬죠. 불순종의 영 이꼴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하여 땅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교만 속에 땅에 떨어진 자는 사단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봅니다.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러분들이 충만히 아름답고 온전히 아름답고 온전한 도장이고 뭐 좋은 걸 다 주어도 말이에요. 교만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쓴뿌리가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17절로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 에스겔 28장 17절 28장 17절 자 28장 17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기 지식이 나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게으르고 악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쓴뿌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한다 그랬죠. 그 결과물이 뭐냐? 망령되어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이 망령된 행동들이 나와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어 버립니다. 영이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입에서 언제나 달고 사는 단어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참 사용했던 욜로라는 단어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충분히 일하고 충만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나고 자아를 실현할 때 나타나는데
내가 하는 인생들은 자우상에 빠져버려요. 자우상이 뭐라 그랬죠? 자기애, 자기 사랑. 여기에 사단이 기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령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4장 8절 한번 봅니다. 아무 곳이나 찔러도 괜찮아요.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이런 말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행동들을 스스로 하여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미끄러져서 잘 안 떠나가는 귀신에게 농락당하여 가지고 자신들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어떤 말을 쓰냐? 교회니까 사랑해줘야죠 이래요. 그리고 사랑 뒤에 숨습니다. 교회는 사랑합니다. 참된 사랑을 나눠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눠주죠. 그래 이렇게 그거 말고요 그래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두려움과 형벌에 빠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합평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는데 이 합평과 거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여질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참된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망령되이 행할 때 필요한 건 그냥 돈이에요. 돈 대신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망령된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나 말씀으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들은 사랑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지 등을 비빈다고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하면서 넘어지는 상태에서도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하면서도요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세상에 더 노출되면은 자신이 완전히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망령된 인간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거나 그 부모가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면은 반짝반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요 잠깐 은혜가 임하면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형벌의 끝은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교회나 말씀 뒤에 숨지 않으면은 영혼이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아버려요. 이 쓴뿌리를 가진 교만한 인생도 말이에요. 가끔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인생이 점점 허무해지니까 공허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교회 뒤에 숨어서 계속해갖고 어두운 일을 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만 죽기는 싫거든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영혼이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다가 자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전전전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관건은 뭐냐? 안 떠나가는 귀신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공격하여서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마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순종의 피,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들이 도망가기 시작해. 도망가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젊은 사자를 추격하는 사냥꾼처럼 말이에요. 시편 91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우는 사자들의 입을 찢어버리세요. 성령의 검으로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고, 네? 시편 91편 같은 시편은 부모 세대가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암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들은 결국은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도 당연히 암송하고 여러분이 대처해야 되겠죠. 집안에서는 보혈 찬송을 자주 틀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 무너진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보혈을 뿌리고 돕고 화평과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이에요. 네. 일단은 예배의 자리에 자꾸 강권 역사에서 붙들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 가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잘 안 나가는 귀신들을 공격하여 뽑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2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더럽게 되어버려요. 더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중독의 영과 가난의 영이 연결되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모든 걸 그렇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이 염려가 다가와요. 이것이 잘 안 떠나갔던 귀신의 레퍼토리예요. 당연한 레퍼토리예요. 귀신은 염려의 영,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교만의 영은 염려를 안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하게 돼요. 이 평강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평강의 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명 같은 찬송을 부를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 버려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해야지 인생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잘 보세요. 더러운 이단아 사라질저다. 이세벨의 영아 사라질저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가난의 영아 사라질저다. 공산주의 영이 사라질저다. 동성의 영이 사라질저다. 다른 사람 마음을 상실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악하고 더러운 염려의 귀신 떠나갈저다. 아이들 밤잠 못 자게 하고 은밀하게 인터넷에서 만나게 하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저다.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말이에요, 졸고 싶어져요. 예배 시간에도. 왜냐? 이 교만의 영 쓴뿌리가 있으면 자신을 친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교육이 그래서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서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들통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들통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되게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단도 아니고 이세벨의 영도 없고, 예? 쉽게 살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멘 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스스로 가난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망령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는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이라 그랬죠.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습관화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자리를 자꾸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잖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물며 과거에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선지자 침례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려요. 또아리 틀고 있는 것들을 빨리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감정 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영들 쓴뿌리들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뽑아내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오십니까?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영광의 빛이 있고 복음의 강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해버려요. 말씀을 자꾸 거부한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살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더러운 악한 영들과 사이비들 떠나가라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거부해버려. 자꾸 자기를 친다고 생각해서 졸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기준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사단이 기생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기생 초소는 어디냐? 자기 우상 속에 있어요. 자기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는 이 단어가 다가와요. 염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빌립보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묘하게 대답해요. 너무 큰 문제라서 이 쓴뿌리가 깊을 때는요,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거 해결 안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기 변명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가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삼으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뒤에 딱 숨어버려요. 그 핑계를 거기에다가 계속 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결국은 공적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여서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려요.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는 방법은요, 순종의 피, 성령의 검, 성령의 불로 잘 안 떠나갔던 이 쓴뿌리, 안 뽑혔던 쓴뿌리, 이 귀신에게 말이에요, 고통을 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8절. 서기도 이 목 주변에 있던 것들이 막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어제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복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사람을 축사하면 축사가 임파테이션 되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한 사람만 축사해도 여러분들도 다 막 오래된 쓴뿌들이 막 빠져나가고 가난의 영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깨닫게 되는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혈부터 선포합니다. 순종의 피,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하면요, 엘리야는요,
이 선지자분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도 판단도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850명 대적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850명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비슷한 분이 있어요.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보세요. 수천 수만 명 앞에 섭니다. 분명히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공격을 당하였으면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 이거 전하면 또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당연스럽게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로마 황제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귀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흥이 되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교만의 영 뽑아내기를 바라십니까? 죽기를 각오하세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순교 현장에 서 있어요. 북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의 영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보내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로 다가와요. 보혈의 특징은 뭐냐? 항복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지어다. 다른 거 다 갖다 붙이면 너희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북한 땅에 가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뇌물을 바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앞에 가서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라, 가난의 영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지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리에서는 늘 고통과 고난과 저주만 있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저희가 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없애고 더러워진 땅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듯이 그 땅을 성전화하고 교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 집단으로 묶여있던 이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일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부터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맞이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쓴뿌리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완전히 자아 파쇄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고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불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불이 영혼 골수에 임하는 것이에요. 뜨거워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들어오면요 은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내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여도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맹세를 사단 앞에서 했던 어떤 맹세를 이단 앞에서 했던 어떤 맹세를 당짓는 무리끼리 하였던 이것이 죽을 일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망령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차라리 어린 자녀들은 말이에요 반잠 안 자고 뭐 동영상 보고 뭐하고 이러다가 이 부정의 영이 들어가면 어저께 설명한 대로 다른 교회 모 집사님 따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새벽 2시에 컴퓨터 화면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왜냐? 무언가 뭐 속도가 늦던가 컴퓨터가 다운되었던가 이런 게 신경질에서 들이받아 버렸는데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다쳤다고 쫓아가니까 애가 하는 말이 간단해요. 눈알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컴퓨터 새로 사다 이러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새로 사다 놔 이렇게 해요. 사다 놓으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하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요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기존 학교에서 정교조 교육은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너희들을 잘 양육하지 않고 잘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해라. 아동 학대했다고
자녀 학대했다. 여기까지 번져가요. 근데 다행히 그 집사님네는 여자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부모가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낳았으니까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전화기 들다가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동성의 영이 들어가고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고 밤잠 안 자고 부정의 영이 들어가면요, 차라리 재우세요. 그냥 말씀 읽고 재우시는 게 빨라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부정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사춘기라고는요, 단지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의 영이 들어갔을 때 이게 쓴뿌리로 자라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우상숭배로 대물림된 쓴뿌리가 발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이 떠나간 아이들은 자꾸 이러죠.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고 싶고, 예배 때 춤추고 싶고, 일찍 자고 싶고, 그러면서 어둠의 영이 다가오면 자꾸 울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무섭다고 울어요. 그럼 그거 쫓아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섭긴 뭐가 무섭냐고 막 그래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어요. 기도 논장이 과거에 어린애들, 갓난장이들 2살, 3살 된 애들 말이에요. 자기 부모하고 어떤 식당만 가면, 근사한 한우 전문점집 가면 한 끼 식사에 몇 사람 먹으면 뭐 한 100만 원 나오는 이런 식당 데려가서 아이들 먹이려고 이렇게 데려가면 아이들이 입구에서부터 식당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죽도록 울어버려요. 나중에 오면은요, 교회 안에 오면은, 예? 원장님 품에서나 제 품에서 안겨가지고 무릎 빼고 잘 자요, 여러분. 왜 그런가 보면은 거기에 가면 우상이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나 이런 우상이 있거나 돌하르방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말이에요, 예?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데서 이상한 걸 사왔어요. 막 용 막 이런 거, 막 중국에서 빨간 용 사와놓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흉한 가짜 우상을 타고 더러운 귀신들이 서식하는, 이 아이 눈엔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싫다고 죽자고 우는데, 저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소고기 먹다가, 네? 예, 돈 쓰고 돈 버리고 가족도 버린다는 걸 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 집안이 부부 사이에도 자꾸 이혼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왜? 분열을 시켜버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요, 자꾸 나눠요, 여러분. 당짓고 무리 져서 나누고, 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버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로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교회만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요, 10분도 못해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 나와버려요. 밤에 한밤중에 달려가서 그거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어린애는요, 계속 울어요. 그 애 운다고 막 화내고 우리 애는 왜 이럴까 그러는데, 병원 데려가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너무 건강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보면요, 막 온갖 우상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요즘은 무슨 빵집을 해도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귀신들, 돈귀신들을 다 불러다가 인테리어를 해놓죠. 예? 예.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요, 가라 안 가라 이런 걸 물을 필요도 없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의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잘 안 떠나는 더러운 귀신들 쓴뿌리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안 떠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를 주세요 이러면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즉 순종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기까지 희생하고 충성하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보혈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더 짧게 해드릴까요? 피와 불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을 사용해서 귀신의 몸을 잘라내고 귀신을 태워버리고 귀신을 박살내면요, 저희가 축사할 때 뭐 손에 불이 보인다 이러는 분들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실제로 불이 나오는 느낌 같이 말이에요, 살짝 손만 대어도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보다 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발 10초만 쉬었다고 합시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말이에요, 평온해지고 얌전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화평을 요청하게 돼 있고, 용서하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고, 거룩함에 힘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잘 안 나가는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사단은 몇 놈이에요? 사단 하나예요. 그 밑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다른 장군급 귀신들이 있는데, 요걸 마귀 또는 대악마라고 불러요. 그 밑에서 이제 사병 노릇하는 이병, 일병, 뭐 요런 잔뜩 있는 것들, 요것들이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요걸 악령이라 그래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건 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에요. 뭐 가난의 영, 무속의 영, 중독의 영은 요건 다 귀신 레벨입니다. 요 쓴뿌리에 작용하는 귀신 레벨, 요것도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뭐 가끔 사람들이 이러죠. 마귀가 내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건요, 마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뭘로 들어가느냐? 종교와 사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그 가짜 종교, 불교, 힌두교, 이분들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맞아요. 천주교 이런 것들 바벨론 종교예요. 귀신의 종교인 거죠. 그래, 이런 걸로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조상들의 우상숭배로 대물림 된 더러운 귀신들을 지금 축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원리는 알려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창궐했다는 거. 어제 예를 들어드렸죠. 무속의 영이 있는 집안에 할머니가 안 받고 그 어머니가 안 받으니까 그 집 딸에게 내려갔다는 거. 이런 원리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고 쓰게 만드는 이 망령된 것들을 이번 성회 때는 오늘 저녁까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저녁 때까지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뽑아내고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뽑아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 떠나갔을 때 바짝 마른 자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떠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현상들이 벌어져 버려요. 분명히 축사하고 그 어렵게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그 나라 꼴이 나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동양인이에요. 누굽니까? 징기스칸 빼고는요,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여러분. 이자가 공산주의를 전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 일으키면서 16살, 14살 이런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부모도 붙잡아 오게 하고 선생님도 붙잡아 오게 하고 이대로예요. 왜 이러는지 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죠. 이 망령된 영 쓴뿌리가 있으면요, 아이들도 이런 일을 해버려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중국의 문화 대혁명 현장을 다룬 삼체라는 약간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져 갖고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의 친구 여자아이가 공산주의 영이 들어갔어요. 공산주의 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 물리학자, 이 사람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공산주의자들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 강제 노역 현장에서 어떻게 또 잘못해서 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자기는 자기 신념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순간에도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가 잘못되었고 세상이 잘못되었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어떠냐? 쓴뿌리예요, 여러분. 교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영은 어떻게 자라느냐? 사단을 따라서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피입니다. 보혈이 들어가면 이게 녹아지기 시작해요. 녹아질 때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다른 영들, 다른 더러운 귀신들도 같이 녹아 없어져요. 가난의 영, 무속의 영 이런 것이 같이 녹아 없어져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학절기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혼육에 기름 부음이 있어갖고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거나 보혈이 들어가면 항복하라 이러면서 마구 이 부정의 영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말이에요. 아무리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컴퓨터 하다가 말이에요. 컴퓨터를 부숴버리는 애들도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얌전해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핑계대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보혈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공격하여 어떤 방법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든 무슨 일이 있든 말이에요.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얘기를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불타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교회 자리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외치죠. 와보라. 앉혀놓으세요. 앉혀놓으면 말이에요. 몸이 막 비비 꼬이고 까베기처럼 돌아가고 말이에요.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친다고 생각해서 막 졸고 일부러 졸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처음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계속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있어. 어머니 아버지 신학대 가면 안 됩니까? 이럴 때 기도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은요,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중독의 영으로 빠져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내는데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집단에 가갖고 막 성령으로 축사하는 데서 막 잠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모임에 갔다 왔더니 한 교회에서 200명이 신학대 가겠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하느냐, 생각 좀 해보자 하고 한 2개월 지났어요. 2개월 지나면은 그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몇 사람 이제 신학대 갈 사람 오세요 이랬더니 3명 왔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신학대 보내야 돼요. 신학대 보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국내 선교를 하든 국외 선교를 하든 하게 하면 그 집안의 영광인 거죠.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은요, 함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떨결에 말이에요.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명의 자리에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학대나 교계도 보혈로 많이 청소돼야 돼요. 3개월 만에 목사 되었다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정직의 영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결의 영을 바탕으로 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노출되고 교만한 쓴뿌리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버려요. 왜냐? 모세가 고생하고 광야를 헤매듯이 헤매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아사랑이 자아파쇄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커버해 줬죠. 덮어 주었죠. 그 사실을 깨닫고 천부여 의자 손들고 옵니다. 이때까지 네,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는 뭐냐? 아직까지 교만의 영, 거절의 영, 쓴뿌리가 있어갖고 복이란 복을 하나님이 다 줘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더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더 내려놓고 나면 다 뽑아주고 나면요, 어느덧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의 자리에서 온몸이 밝은 상태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하고 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순종의 피와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막 공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상대편 속에 있고 축사받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막 고통을 견디다가 못 견디니까 인간적인 체면이고 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뜨겁다고 하고 막 도망 다니고 10초만 쉬었다가 합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도 사역을 해봤고 사모님들도 사역을 해봤을 때 말이에요, 이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가장 정직했던 사모님은요, 네, 저쪽에 양평 쪽에서 오신 사모님인데 한 20년 전의 기억이에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고, 저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저 때문에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면 이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 남편은 말이에요, 남편 목사님은 전문대를 나와서 신학대를 갔어요. 이 여자분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 이 교만에, 지식의 교만의 영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빠져나오더니 계속해서 축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떠나가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요, 사역을 받다 말고 밑에서 눈을 똑바로 뜨더니 이렇게 해요, 안경 너머로. 그래도 제가 교회 목사 사모님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사모님인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한테 얘기했지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러니까 아유 안 받을래,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셋이어도 괴롭다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을 치유합니다. 이게 안 떠나는 교만의 영, 안 떠나는 귀신의 영이 여러분 속에 쓴뿌리로 오래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쓴뿌리가 오래 있으면은요, 의지적으로 이 더러운 영들하고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꾸 거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벌어먹겠다고 삶의 현장에 있으면요, 계속 창피만 당합니다. 왜? 영은 이미 기독교의 영인데 말이에요, 하는 짓은 세상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짓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선생 노릇하려고 허탄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달려들어 버려요. 영화 삼체에서 나왔던 여자 주인공의 친구처럼 말이에요, 자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지식, 공산주의가 맞다고 계속 우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에 동조하면은 밥이라도 사주고 친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밀어내요. 이 거절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이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이 거절의 영이 사라져야 돼요. 쓴뿌리가 사라져야 돼요. 아니 무슨 가난의 영을 지니고 스스로 그것에게 묶여가지고 부욕해 되겠다고 하면 떠나가지 않는 무속과 토속의 거짓 영들까지도 함께 비웃어버려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냥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지 귀신에게 비웃음 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각 가정은 이 쓴뿌리 교만의 영, 거절의 영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보혈 앞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너희는 사이비가 되지 말고 이단이 되지 말자 이럴 때 막 거부감 느끼고 거절감 느껴버리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단과 사이비의 영이, 가난의 영이 창궐하기 위해서 다가오지 않았는가? 혹시나 스며들지는 건 않았는가? 그럴 때는 예수 피로 얼른 쫓아내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개인 축사가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게 해결시키고 개인 축사하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피와 불 속에서 막 녹아 없어지고 떠나가는데 어떻게 이 영물, 영적인 존재가,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말이에요, 네? 떠나가지 않겠어요. 안 떠나가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일을 벌여요. 안 떠나가면요, 계속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끔씩은 이런 표현도 하죠. 사역자 손에서 뭐 강력한 불이 나온다. 이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게 귀신을 고문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쫓겨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첫째 말이에요. 귀신이 내게 안겨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국 사단 문화 속에 있는 무속의 영과 유교 체면 귀신의 영의 기운이 완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눌리고 아프고 고통받던 질병이 사라져버려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요, 여러분. 네. 더러운 영과 관련되었던 질병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많아요, 여러분. 꽤 많은 자신만이 아는 고통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병도 이것이 떠나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서 가봤더니 암이 사라졌다, 백혈병이 사라졌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치유되어서 강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범사가 풀려요. 영혼이 잘 되고, 원래 기독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건강하게 되면 이때부터 범사의 물건이 풀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물질이 새어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보혈이 흐르면요, 일단 건강이 회복되면서, 건강이 회복될 때도 이런 염려는 있어요. 아니 뭘 먹고 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불평과 원망이 또 나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물질이 새어나가거나 네,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저주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반감정적으로 바뀌어요. 반감정적이라는 건 뭐냐, 자기 감정을 자기 감정대로 못 써요. 악독해져요. 벽돌처럼 굳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돈 좀 쉽게 주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고 훔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자기는 벌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반감정이 일어나 버려요. 불평과 원망이 창궐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사람은 뭐냐, 화평과 거룩함을 심어줘야 됩니다. 화평과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의 종들은 말씀의 자리에서 설교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고 보혈과 말씀으로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말이에요, 물질이 새어나거나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요,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물질을 흩어버리는 이 쓴뿌리 더러운 영과 물질을 맡고 있는 영들이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서 쫓겨나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러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딸들이 말썽 그렇게 피우고 밤에 말이에요 컴퓨터를 들이받고 네? 부모를 해악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들이 말이에요 너무 상냥해져요. 이게 진짜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가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다 같은 평화와 조화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든가, 자기하고 약속한 오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착한 척 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은요, 순간적일 수는 있으나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단계가 되고, 죄가 싫어지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 몸이 못 견뎌요. 마음이 못 견뎌요. 그러다가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보혈은 속지를 않습니다.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의 피가 있는 자리에는 더 강력한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말이에요, 갑자기 착한 척하고 갑자기 아름다운 척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말이에요, 쫓아낼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서 온유하고 따뜻하고 화평의 이름이시지만 성전 더럽힌 것들에 대해서는요, 가장 강력하게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성전 삼았으면요, 성결의 영, 부활의 영으로 정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각종 더러운 귀신, 오래 묵은 쓴뿌리들, 가난의 영들 쫓아냄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빨리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채우는 방법도 그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계속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 빨리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랑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충만하게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은 쓴뿌리도 완전히 뿌리 뽑히면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 귀신이, 어둠의 영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대물된 우상의 영이 쓴뿌리가 되어서 앞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떠나가면 자녀들 앞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죠. 온몸이 밝아지면서 브라이트해지는 거예요. 눈부터 말이에요, 게임기부터 보기 싫어지고, 컴퓨터부터 보기 싫어지고, 스마트폰부터 보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36절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독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경마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귀가 복이 있어서 듣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축사하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고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공적으로 망령된 일을 하여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대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100배, 60배, 30배로 당연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골로새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떠나간 인생들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이런 복인 것이에요.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부터 영광의 복이 임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 만큼 더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드디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쓴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 밝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쓴뿌리가 다 뽑히고 예수 피로 밝아짐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밝아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밝아짐을 선포합니다. 이 성삼위의 축복을 모두 누릴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